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때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 진로, 취업과 결혼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패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상상해 보면 또 그 시간을 경험해 보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또 육아를 생각하면 살짝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역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행복함은 아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 영과 육에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태,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론 지난 포로 생활들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또 사는 것도 여러 형편들도 많이 어려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나는 돌아갈 것이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가능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소망마저도 사라진, 그래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아무 희망도 없는 신앙에 대한 이 열정들도 점점 사라져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백성들 스스로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회복해 시켜주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왔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오늘도 여전히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험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과거를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일까요?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과거를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나의 아픔을 잊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18절, 19절, 20절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술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그 다음에 19절 전반부인데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하고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이 표현,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한다. 실은 바벨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향한 그 범죄들을 향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11절의 표현처럼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심지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롱하고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은 악행을 이 바벨론 나라가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시어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생활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사실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가지 수모와 수치를 당하였고요. 그리고 그때 당했던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수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이 복수라는 어떤 용어보다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남아있는, 그 삶 속에 묻어져 있는 패배감, 자괴감, 그리고 힘든 어려운 마음들을 단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의 기억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의 아픈 과거 가운데 있는 그 힘든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여러 남아있는 흔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는 일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때로는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아니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방법, 함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망하면 복수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 대한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보다 내가 완전히 위로받고 회복된다면 그 흔적은 있어도 우리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며 때로는 그 흔적조차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는, 위로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때로는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흔적들이 사라져버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느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새로워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은 분명히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우상들을 의지한 결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징계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을 못 박아낸 이유도 여기에서 70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회복시키시겠다. 즉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보실 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찾아도 없다, 유다의 죄도 찾지도 못한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징계 이후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가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그 흔적조차도 남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죄의 흔적들은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죄가 없다? 죄가 찾을 수 없다? 도대체 여러분 좀 설득이 어려운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사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자기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권한으로 깨끗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 기쁜 일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징계 자체가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벌만 내리는 것이 참 징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이전과 완전히 결별하고 이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노라라고 하는 것이 징계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잘못을 하면 교회의 지도에 따라 치리를 받게 됩니다.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벌을 결정하고 이제 이 벌을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시벌이라고 합니다. 벌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정 기간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회복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벌을 해제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해벌이라고 합니다. 즉 죄를 징계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징계를 통해 그 사람이 새롭게 될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노력하여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치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론 실수했을 때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성, 습관,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확고한 인식들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세 사람이 돌아온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아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전에 눌려있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마지막입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도록, 그리고 너무나도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을 채우시는, 더 나아가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을 떠날 때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바벨론 땅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정도가 얼마인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책이나 영화를 통해 보면 포로로 풀려났다라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평온한가, 자유가 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함 속에서 두려움만 먼저 앞서고요, 그리고 한숨만 푹푹 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19절에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풍성함이 그들에게 있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라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당시 가장 풍요로운 곳을 지칭하는데요. 이 지역이 누구의 것이냐?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것이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황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잘 곳도 별로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풍성히 채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허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완벽한 사실, 약속 그 자체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낌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징계 기간을 살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올 때 그분이 남은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채우시는 경험이 생각보다 적어서 가끔 이런 구절이 나오면 마음이 우울해지곤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채워주시는데 나는 그만큼 채워주시지 않는 것일까? 가장 필요로 할 때 침묵하셨던 것 같고 해결이 되지 않아 소가리를 한 후 또 이후에 조금씩 열어주시는 하나님,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오해의 생각들, 내가 가진 죄의 습성들이 이미 풍성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흔적들, 은혜의 흔적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면만 바라보니 다른 면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징계만 생각하지 징계가 회복을 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하게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조금 예전에 지은 찬양인데요. 잠시 읽어드리면,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풍성히 쓸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먼저 과거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닌, 죄인의 모습이 아닌 새로워진 의인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 땅과 새 약속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그리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 좋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의 죄 때문에 어두운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교회를 멀리하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어두운 이 눈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가가실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모든 회복의 축제 같은 그 시간들을, 여러분,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그 경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내 형편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